샬롬 2022년 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 땅을 향해 걸어가는 날 되게 하소서. 의심이 들고 앞이 막막할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이라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수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오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의 주역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새 세대에게 전하는 책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 받는 길이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 지난날의 출애굽 역사를 상기시키며 제반 규례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시킨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기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기록과 병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것들을 재반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기존의 사건들과 하나님의 명령을 각도를 달리하여 보충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항상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역설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모압 광야에 진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행한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으며 1장은 그중 첫 번째 설교의 말문을 열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 토판 등에 기록된 수많은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서들에는 국가 간의 조약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조약들은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또한 고대 국가 간의 조약 형식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관계를 소개하고 취해야 할 행동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진술합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원리에 뒤따라오는 특별한 규정들을 설명하고 순종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또 조약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은혜와 조약을 어겼을 때 발생할 처벌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조약을 요약하고 재확인합니다.
1절에서 5절은 서론으로서 단순한 인간의 설교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근거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임을 증거해 줍니다. 6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간 생활을 회고하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 이후 호렙산에 이르기까지의 광야 여정이 생략된 채 곧바로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겪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사건은 호렙산에서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입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새롭게 주어진 것으로 출애굽한 지 1년여가 지난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그보다 앞선 출애굽 약 3개월째의 일로 호렙산에 이르러 막 여정을 푼 이스라엘이 행정조직을 준 군사체계로 재정비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설교를 시작함에 있어 그 무엇보다 가나안 입성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은혜의 선물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새 세대가 성취시켜야 할 당면의 최대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연대기적 순서를 무시한 채 이스라엘 행정조직 정비 사건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도 조직적인 체계를 갖춤으로 일의 능률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과 같은 지혜와 노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기 위함입니다. 19절에서 46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행군한 이스라엘 9세대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38년 전의 쓰라린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중 19절에서 40절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의 불신앙적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이를 거역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다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6절은 그 같은 저주를 선고받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젖어 하나님의 진노를 상쇄시키려고 모세의 만류를 무시하고 억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가 원주민들로부터 경멸당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과거 역사에 대한 회고는 40년에 걸친 광야 방랑 생활의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새 세대들에게 민족의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향후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역설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얼마 안 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야 할 이스라엘 새 세대들 역시 불순종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전쟁 중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만삭이 된 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 어떤 집을 찾아가던 중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그만 그 집에 이르지 못하고 길에서 진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어머니는 어느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아 아기를 분만하게 되었어요. 추운 겨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는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기 옷을 모두 벗어서 아기를 감싸 주었습니다. 해산 직후 어머니는 추위에 그만 얼어 죽고 말았지요. 얼마 후 어느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다가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부대로 연락을 취해놓고 차에서 내려 그 부근을 거닐면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그 군인은 그 소리를 따라 다리 밑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군인은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했어요.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어머니의 옷에 둘러싸인 갓난아기가 몹시 울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장교는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함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는 그 아기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아들은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라 성인이 되었지요.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싶어 하던 그 아들은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 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한국까지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벗어 무덤 위를 덮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는 얼마나 더 의심하고 얼마나 더 원망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9월 1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지금껏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돌아보게 하소서. 사람의 마음으로는 광야 길이었을지 몰라도 돌아보니 은혜의 길, 감격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장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2장은 앞장에 이어 모세가 회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1장과 신명기 2장은 시간적으로 38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는 모세가 출애굽 제2년까지의 일을 언급하면서 38년간의 광야 여정은 건너뛰고 곧바로 신명기 2장에서 출애굽 제40년 되던 해의 일을 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출애굽 제40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명령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한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진 명령은 가나안으로 진군하되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족속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이죠. 9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번째 명령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도중 모압 땅을 통과할 때 그곳 사람들과 교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큰딸 사이에서 난 후손으로 에돔 족속처럼 이스라엘과는 형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훗날 모압 땅과 그 족속이 그리스도의 조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로부터 약 300년 후 유다 사람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며느리로 취한 모압 여자 룻은 바로 다윗의 증조모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을 이스라엘의 칼 아래서 미리 보호하셨다가 그 족속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게 하신 것은 특별한 경륜인 것이지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지경을 통과하기까지 이스라엘의 과거 38년간 역사를 잠시 회고한 다음 16절에서 23절은 암몬에 대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번째 명령이지요.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에서 난 후손인 암몬 족속과 싸우거나 그들의 땅을 유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베푼 사랑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다함이 없으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 줍니다. 24절에서 37절은 네 번째 명령으로 시온에 대해 받은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친 명령과는 달리 네 번째 명령은 이스라엘이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지시입니다. 사실 헤스본 지경은 본래 이스라엘이 정복하려고 했던 요단 서편 땅이 아니었으므로 모세는 이 지역을 조용히 통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온이 오히려 군대를 끌고 나와 이스라엘을 대적하므로 모세는 이들을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문은 온 가나안 지역에 퍼져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조차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1세대가 필연적으로 죽을 것임을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했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그만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의 물도 가르신 여호와를 의심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또 전쟁의 승리도 얻었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불신했고 눈앞의 위험에서 순종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여호와는 그들을 가나안 입성에서 제하기로 단호히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새 세대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는 전투 경험이 있어 곧 있을 정복 전쟁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휘관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더 중요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더 크고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에서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오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시험이나 중대한 결정에서 좀 더 현명해져야겠습니다. 어떤 선택일지라도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9월 2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르게 하소서. 고개를 숙여 땅의 것만 생각하던 저희의 굳은 목이 펴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3장은
요단 동편 땅의 정복과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바산왕 옥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1차로 아모리족 속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을 좇아 북방 아모리족 바산왕 옥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기 전 요단 동편을 정복한 것은 장차 가나안 정복 전쟁이 승리하리라고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큰 길로만 가겠으니 길을 열어달라고 했지요. 음식도 돈을 주고 사 먹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도전해 왔습니다. 바산 지역은 비옥하고 기름지며 돌이 없는 평지라는 이름 뜻 그대로 거대한 곡창 지역이었으며 몸집이 장대하고 체력이 강한 르바임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산 왕 옥 역시 거대한 체구를 지닌 자이고 그런 외형적인 힘으로 상대방의 길을 꺾어 자신의 위엄과 권세를 과시했습니다. 바산 왕의 침상은 길이 약 4.1m, 넓이가 약 1.8m나 되는 철 침상이었습니다. 이런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은 이스라엘은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의 성읍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12절에서 20절은 요단 동편 땅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온과 옥으로부터 탈취한 요단 동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한 사건으로 민수기 32장의 회고입니다. 루벤, 갓 지파에게 아르논 골짜기에서 야복강 사이에 있는 모든 성읍과 땅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야복강 이북의 길앗 북부 지방과 바산 땅을 분배한 데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요구 조건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이 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2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이들 지파들에게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모세 사후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되며 마침내는 어김없이 이행됩니다. 21절, 22절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후 모세가 여호수아를 백성들의 새 지도자로 선정한 일에 대한 회고입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행한 일로 자신의 사후 생기게 될 지도자의 공백과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후계자 쟁탈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하여 새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 대하여 모세는 신앙의 권면을 들려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40여 년간의 광야 여정 중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노익장의 신앙 간증과 격려는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23절에서 29절은 모세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 반석 사건으로 인해 이미 가나안 입성 금지 조처를 당했지요. 이 부분은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며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낀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변경을 바라고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출생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았죠. 애굽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을 연단받은 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때로부터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더불어 광야 40년간의 온갖 고생과 숱한 어려움을 겪은 끝에 이제 비로소 가나안 문턱에 다다랐으니 가나안 입성은 당연히 모세에게 돌아갈 권리이자 분깃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때였으니 모세 스스로도 그 누구보다 한시 바삐 가나안 입성이라는 출애굽 최종 사역을
손수완수하며 약속의 땅을 밟아본 후에야 죽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러한 소원을 한치 재고도 없이 거절하셨습니다. 이는 이미 모세의 범죄에 대한 보응으로 가나안 입성 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조처는 사소한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지나친 형벌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지도자의 잘못은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온 회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엄히 경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달려있지 이를 위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 한 번의 경거망동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훼손시킨 죄는 징계받는다는 것입니다. 넷째, 율법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과 대비되어 율법의 한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모세가 무리바셈에서 혈기를 내고 망령된 말을 하여 가나안 입성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보면 모세는 실패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하면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눈을 들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모세가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자이며 행복한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눈을 들어 그 땅을 보라시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눈을 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야 가나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장되고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9월 3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걸음걸음이 은혜였고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온 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굳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한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신명기 4장은 모세가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들려준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두 번째 설교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40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이를 위해 출애굽시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큰 권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또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패역한 길로 나가다 징계당한 최근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까지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 중 어느 편이 현명한 길이며 궁극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길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준행되어야 하며 절대 변경되거나 가감될 수 없는 것임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던 때의 상황을 회고하며 출애굽 새 세대들에게 율법의 권위를 생생히 인식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수요자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분이므로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는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과 같은 대사건을 알려줌으로써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며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오래도록 복받을 수 있는 길임을 일깨워줍니다. 41절에서 43절은 요단 동편 땅의 새 도피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복수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피신하는 피난처이지요. 이것은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의 첫 번째 설교를 끝낸 후 이미 아모리 족속들로부터 탈취한 동편 땅에 3개의 도피성을 정한 것이지요.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준비가 하나하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되새겨보며 이를 기억하는 것뿐이었지요. 44절에서 49절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에 관한 강론입니다. 두 번째 설교 역시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정복한 후 모압 평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행해진 것임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과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이죠. 먼저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한 아주머니가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빵과 우유를 샀지만 고기를 몇 근 훔쳤어요.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할 때 빵과 우유값만 지불했습니다. 그때 계산하던 아가씨가 아줌마, 그 가방 좀 열어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열지 않겠다고 우겼지만 경찰이 왔을 땐 어쩔 수 없이 열어야 했지요. 가방에서 고기가 나왔습니다. 곧장 경찰서로 끌려갔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재판관만이 형법을 사용하여 선고를 내릴 수 있지요. 법을 잘 알 뿐 아니라 법에 내포된 정신까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은 그 가난한 아주머니를 부드럽게 신문했습니다. 그러다 그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현재 5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다는 것, 집도 절도 없으며 몇 달 동안 기름진 음식이라곤 한 번도 입에 대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재판관은 아주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그 가족이 살기 적절한 집을 제공해주고 연금을 지급받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재판관에게는 법의 정신이 법조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해 굳게 지키려는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조가 영릉에 거동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친히 열병을 하기 위해 군복을 입으려 했습니다. 이때 김문정공이 원임 대신으로서 반열에 참여했다가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전하께서 어찌 군복을 입으시나이까 라고 말하자 임금은 오늘 날씨가 맑고 아름다운 데다 또 해도 아직 저물지 않았기에 친히 열병을 하려 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은 그것이 마땅치 않다고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능에 참배하고 돌아오시니 사모하시는 마음이 깊고 간절하신 터에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또 군복은 왕자가 입을 복식이 아니오니 황궁하시어 하교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임금은 아무 말 없이 그 일을 중지했습니다. 그 후에 임금이 말하기를 그 당시 자신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목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에 너희가 마음대로 어떤 것을 보태거나 삭제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1.1획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할 것을 명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여 우리가 거기에 어떠한 것도 더 첨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어떤 부분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삭제하거나 제쳐두어서는 안 됩니다. 김문정공이 왕에게 잘못된 격식을 충언하고 왕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법도를 가르쳐 준 것은 전통적인 궁중의 법도와 격식, 그리고 예절을 조금이라도 무너뜨리거나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법도에 어긋남이 없이 정당한 절차를 밟도록 한 것에서 바른 것을 지키고자 하는 철저한 마음과 굳은 절개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왕이라도 분명한 법도를 지키지 않고 적당히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지키는 데에 이처럼 굳은 절개와 바른 것을 지키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9월 6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본론 부분입니다. 모세는 39년 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9세대와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이긴 하지만 그 효력과 근본 정신은 오고 오는 세대에 걸쳐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소집해 이 계명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다음 세대들에게 적용됨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할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고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모세는 먼저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을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저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것과는 달리 일부러 온 신경을 집중해 무슨 말씀인가를 깊이 헤아리며 몸과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에는 듣다라는 뜻의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hear와 listen이 있습니다. hear는 귀가 있으니까 들려오는 소리를 단순히 듣는다는 뜻으로 무의지 동사라고 합니다. 반면 listen은 경청하다, 주의해서 듣는다는 뜻으로 의지적으로 듣는 것을 가리킵니다. 의지 동사라고 하지요. 모세의 들어라는 호소는 listen carefully, 온 신경을 쓰면서 혹은 조심스럽게 경청하라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에 감동하는 마음이 없이는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며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태동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로 배울 것을 호소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호소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륜과 이치를 거의 통달했다고 하는 노인들조차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두가 순진한 어린아이요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라 어른 된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없이는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도 수없는 시행착오를 경험하지만 반복되는 훈련과 부모의 격려 속에 그 아이가 당당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중에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지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세상의 학문과 인생에 유익한 갖가지 기술과 이치를 배우지만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바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입시와 TV, 인터넷, 스마트폰의 홍수 속에서 부모의 올바른 영적 생활에서 나오는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세는 세 번째로 지켜 행할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지켜 행하는 신앙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예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저 말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며 그들의 필요를 외면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또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로 들면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뿌리와 줄기의 관계와 같이 하나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호소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배울 수 없고 배우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결핍된 올바른 행함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며 그것을 행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